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BC 76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간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남쪽 유다의 제10번째 왕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4대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디글랏 빌레셋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제 곧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북쪽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 경고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이 감당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우면은 영적으로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였고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향락과 사치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136년 후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침략당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서 이 태평성대를 구가했는데 그러나 말년에 교만함에 빠졌고 그 일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유다의 희망이었는데 그가 죽자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사야는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성전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행동을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성전에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재 어려운 고난과 현실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거룩함을 보아야 됩니다.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아멘. 그는 먼저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는 BC 739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런 신앙적인 이름인데 그의 부친 아마샤에 이어서 15살의 어린 나이에 남쪽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죽는 날까지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긴 기간 동안 왕이 재위했으면 괜찮은 왕이고 금방 물러났으면 악한 왕으로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 통치 후기에 문둥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다가 병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통치 전반과 중반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주변국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합니다. 블레셋 땅에 성벽을 건축하고 암몬 왕으로부터는 조공을 받고 나라가 애굽의 변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애굽도 두려워하는 나라, 그 시대에 그 왕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발리는 아사랴의 손길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을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는 왕궁이 아닌 별궁에 내려앉았고 나아가서 성전 출입까지도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내다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내적으로 왕이 죽어서 전국이 불안하고 외적으로는 인접한 바벨론이 세력을 키우면서 유다 나라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시의 아들 요담이 등극했는데 이 왕은 믿음도 없고 아주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이사야가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나라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의 사역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그의 믿음을 찾게 되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이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스랍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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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3번의 반복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의 그 순수성과 또 죄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 말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랍, 즉 천사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뜻하고 2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21세기의 사람들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실제 삶에서는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실체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분리되었다 이 뜻입니다. 거룩한 영인 성령은 이 세속 정신과 분리된 영이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세상 사람과 분리된 사람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부정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하시어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속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세상 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백성, 영적 언어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때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아프면 여러분 아프다고 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서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체험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께 가오니, 제프 블록의 노래인데 이 가사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멘. 이 곡을 만든 분의 고백처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앞길이 혹 캄캄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충만하다죠. 3절에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4절에는 연기가 성전에 충만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스랍들의 찬송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삶의 충만함이 영적으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충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서 이룩할 때에, 뭔가를 성취할 때에 경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충만들은 다 한시적이고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 명예, 물질, 부, 여러 가지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을, 장소,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아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죄사함을 받아야 사명자로 섭니다. 5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부정한이라는 단어, 테메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76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 거의 반절 넘게 36회 정도 사용돼요. 이건 종교적인 측면, 이 레위기가 아주 거룩한 서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 측면의 부정을 뜻합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못할 그의 전 존재가 본성적으로 부정한 존재다, 이것을 나타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자기는 추한 죄인이요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은요 자신을 잘 몰라요. 빛으로 나가보면은 그때에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과 죄들이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천사 하나가 핀 숯을 가져다가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핀 숯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되 특히 입술이 부정한 자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함을 받고 악이 사해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이 이사야의 죄악이 사해진 구절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가 부정을 씻어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부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사야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를 먼저 찾으시고 그를 메신저,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그분의 일꾼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부르신 까닭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찾아와서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의 최절정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부정함을 씻어 주시지요.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조건을 충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했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불체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당연히 응답이 되겠지요. 죄 사함을 받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타인의 허물, 타인의 그 티끌을 보면서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이지요. 또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 받은 자기 의식이 분명해야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가치와 자존감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 제하여졌다의 원형 수르라는 단어인데 억압을 버리라 이란 의미, 또 혼잣물을 제하라 이란 의미예요. 또 사해졌다라는 것은 덮어버렸다, 속죄했다. 이사야의 죄가 다 덮여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이 같은 속죄는요, 선지자로서 그가 수행해야 될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야 되죠. 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들과 다 연관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어찌 타인에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 왕도 어찌 보면 부정한 죄인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빛 앞에 서니까 부정한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망했고 한 사람은 귀한 사명자가 되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시아 왕은 죄를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했지요.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드러난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내며 에실라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낸다 이 뜻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서 보면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의 원형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한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복음 들고 가는 자예요. 사도,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 이 땅에 저마다의 삶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하면은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류는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 어떤 힘에 의해서 막 끌려다녀요. 그래서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속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모든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뭐 운명이다, 팔자다 하면서 인생이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남들이 하니까 하고, 뭐 음식점에 가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뭐 남이 시키는 거 시키고 따라하고, 직장도 혹 내 적성에 맞지 않지만 막 억지로 다니기도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삶은 행복하지가 않죠. 그 다음으로는 쫓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나 자신의 객관적 삶을 무시하고 언제나 막 뜬구름을 쫓듯이 쫓아가는 삶이 있어요. 나름대로 뭐 계획도 세우지만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된다라고 늘 큰 소리 치지만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바른 쫓아감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알고 내 현실에 맞게 쫓아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아요. 제가 젊은이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 주위에는 대부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이 좀 우려된다 하면서, 왜냐하면은 시시하다 이거예요, 돈 버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시급이 얼마입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일은 시시해. 뭔가 한탕을 노려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잡아야 됩니까? 그런 헛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어요. 분명하게 자신에 맞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준비되는 삶이지요. 회사의 부름에 준비된 사람은 입사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학교의 부름에 준비된 사람은 합격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 그 준비된 사람은 이사야처럼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4장에. 그때 모세가 주저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말이야 너를 애굽에서 기르고 왕궁에서 교육시킨 게 다 준비함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고 이러한 것도 다 지도력을 기르고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한 것도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 지금 처가서리하고 광야 생활하는 것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리더가 인도에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인생길 두렵지요.
고난 속에서 힘겹죠. 문제 가운데 어렵죠. 그때에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가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에 감사합시다. 그 부르심은 정확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사명이 없어요. 아니 몇십 년 믿은 분들조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아시지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님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또 신앙의 기간은 얼마를 해야 될까요? 테일러 선교사가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이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하지요.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냅니다. 선교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답합니다. 신앙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8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힌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내가 여기 있다 그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고대 옛날에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주인에게 노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지면 이행할 수 있는 그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의미를 함축한 말이지요. 그래서 힌넨이라는 말이 그 시대에 결코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하여, 이 말은 사명을 뜻하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복음 전파가 중요한 사명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복음일 것이요, 병든 자에게는 병원이 복음일 것이고, 인류 소망이 없는 인간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복음이에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사야가 수용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또 여러분 주변의 사회를 위해 일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명 감당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 구원이 회복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요, 창조 시에 그 영광이 다 회복되었고, 중요한 것 사명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면은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회복되었으면 회복된 일을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행위, 선함, 공로가 아니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인간적인 자랑을 하라고 회복시켜 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 맞아요. 바울이 말했듯이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합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사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사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세요. 아멘. 이게 선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져야 분열과 다툼과 전쟁이 없고 재해가 없어요. 사람의 음성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가 이 땅의 교회들, 목회자, 성도들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기쁨 측량할 수가 없죠.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가 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보좌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불신자들조차 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도 그러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위치에서, 군인은 군인의 위치에서, 뭐 재계,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 경제계 위치에서, 또 교회는 교회 위치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그리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자신을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경험합니다. 이 체험은 이사야의 생애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절망을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선지자로 거듭나요. 이 특별 체험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했어요. 현재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그림책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를 본 아이들은 그 동물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것들이 존재함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랑이나 사자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동물은 종이에 그려진 한낱 무서운 그림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없는 성도의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쁨도 없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역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불신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아리송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됨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곧 사명자가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권력, 재물, 명예 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깨달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전과 달리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명자로 다시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절망 중에 계십니까?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참 소망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깝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사명을 또한 허락하셔서 그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의 신앙이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귀한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승리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